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3년간의 기간을 가리켜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첫 번째 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의 영접을 받으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교회는 특별히 종려주일로 부르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논쟁하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주일간의 사건을 묘사하고 기록하는데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종려주일을 함께 지키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의 출발점이면서도 또한 전환점이 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셨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 무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아주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며 열렬히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은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따랐다고 했다면 환영하는 인파는 적어도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환영 인파의 물결과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단어는 땅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 외쳤기에 예루살렘 성이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밟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환호했을까요? 우리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취한 태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면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또 무리들이 가지나무를 베어
길에 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가지나무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재림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호시아 나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구원하소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인정뿐 아니라 왕이길 희망하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랜 메시아 대망을 가졌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고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것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지른 이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저 무리들만의 기대였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께 바라는 모습을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수님은 메시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과거에 여러 번 입성하셨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군림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태도가 과거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다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할 때 주님은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말씀하시고 또 왕으로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흥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에 환호하는 무리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이 그들을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화려한 의상으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위대한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이시라면 화려하고 장엄한 군대의 사열을 받으며 백마를 타든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리무진을 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타다니 이것은 분명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사사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하들과 종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왕이 노새를 탔지 나귀를 탄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귀는 비천한 동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정당하게 매장지를 얻지 못하였을 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백마를 타든지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그 당시 독자들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주신 말씀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병거나 말이나 활은 모두 전쟁용 무기를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력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 오셔서 그 무기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왕이 오셔서 모든 무력을 해제하고 이방 나라의 평화를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곧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제거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안정과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과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군비를 증가하며 더 많은 병사들을 훈련하고 무기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므로 새로운 나라, 곧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선포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답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일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시는 왕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라는 말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합니다. 비천하게 되다 또는 가난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실 왕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영역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나라, 곧 복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당시 수많은 무리나 심지어 제자들이 기대했던 근대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주셔서 낮아지는 섬김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자신을 비천한 종의 형태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되셔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이 나귀 새끼를 탔듯이 종처럼 섬김과 희생의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들마저도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향해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그만 붙잡혀 버립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제자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을 때에도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저항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셔서 채찍을 맞으셨고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많은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하며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맞이했던 그 동일한 사람들이 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해서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하며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대를 예수님이 무참하게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며칠 전 예수라는 청년에게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이제 분노로 배신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의 그 무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겠습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산나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물론 이런 외침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외치고자 하는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그리고 외쳤던 호산나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려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리들도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호산나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칼로 군대로 세웠던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세상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지금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조금만 바빠도 교회도 믿음도 다 내팽겨쳐 버리는 우리 때문입니다. 모든 것,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대신해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라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와 맞지 않다고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내 자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조그만 것 드리는 것도 벌벌 떨며 아까워하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나의 생업을 위해서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 앞에서 몸을 한껏 추스리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기도하면서 이거저거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누릴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굴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애를 던질 바로 우리들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의 흥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 바로 나의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나귀 새끼에 겉옷을 걸쳐주며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쓸쓸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주님 옆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걸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대답하십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에게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